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번에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바울은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을 승리로 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의 제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이죠.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교회갱신을 위한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포럼을 하나 개최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가한 20대부터 50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설문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거기에 참여한 2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30분에서 60분 정도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분에서 30분 미만이 25%, 그리고 60분 이상이 25%, 그리고 10분 미만이 2%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 조사 통계를 봐도 그렇지만 물론 여기에 참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포럼에 참여할 정도라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귀찮아하거나 혹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기도가 싫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 어렵다거나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교역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떤 분은 정말 많이 감당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기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져서 생긴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재미없는 숙제처럼 여겼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라는 것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노동의 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경험한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아무 말이 없어도 그저 평안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점차 관심이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책을 읽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37페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가치라는 주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쉽다 이런 것보다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체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죠.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고 함께 모여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어떤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대상도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죄인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투성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시험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끝부분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중에 몇 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양심을 버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꼬집으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교회에서 믿음을 파선할 때 그들을 보며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 때문에 시험 들고 이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사람들이 모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귀 기울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돈이 들어가거나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거,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 누군가에게 나의 좋은 기회를 양보해 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실천을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한 마음으로 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 원하시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길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주고, 누구 하나 연약한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연약한 자녀를 위하여 도와주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에게 확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복인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사단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나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보호받고, 기도하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 된 공동체가 힘써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면 항상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그를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 친구들은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내 친구를 데려다 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수고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닐까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기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처에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몸의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아픔들, 그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생각나신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귀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픈, 우리 영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환우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픔 속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분명한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그들이 이곳에 나와 자신의 아픈 소리를 이야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손가락이 꺾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손가락이 2배로 부어 있었었죠. 그래서 얼른 학교에 말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손가락 보호대를 차고 약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오른손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왼손을 더 자주 써야 했고,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온갖 불편한 점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오른손가락이 불편하니까 이 오른손가락을 잘라버렸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쳐서 불편하지만 얼른 낫기를 기다리면서 왼손을 더 자주 사용했겠죠. 그리고 이 오른손가락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고, 이제는 맛있는 밥도 오른손으로 먹을 수 있게 됐고, 머리 감을 때도 손가락으로 잘 긁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각 부분들을 담당합니다. 누군가는 성찬을 담당하고, 누군가는 교회의 청소를 담당하고, 누군가는 교회의 식당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향한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손가락이 아팠을 때 잘라버리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깊으신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중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중보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죠.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보의 시간을 늘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가운데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셔도 중보의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깊어져도요,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어져 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더 주님께 가까이, 언제나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가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